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지요. 생각나는 것도 있고요, 생각이 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험은 내가 아주 자랑스럽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더니, 아니면 내 자신에게 뭐 이렇게 했더니 아주 내가 자랑스러운 경험담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경험을 권면을 하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만 가지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50견으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힘들어했거든요. 어깨. 또 갱년기는 지금 뭐 얼마나 친한지 10년 동안 항상 같이 갱년기와 함께 아주 친숙하게 지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갱년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봐라, 어떤 사람은 저렇게 봐라,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숨기고 싶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경험도 있지요. 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도 경험은 경험이 됩니다. 본문인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랑할 것도 있고 또 숨길 것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2편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의 뜻은 깨달다, 생각하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다윗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아 있는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총 13개의 시편, 32편, 42편, 45편 뭐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풍부한 지혜, 지식을 줍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3년의 경험을 1시간 만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훈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의 3년 동안 때로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반복되는 그 어려움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는 지식으로, 지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길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과 신앙적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물론 많은 경험 속에서 이 32편, 특별히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제가 3가지의 다윗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저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죄를 짓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짓게 되는 반응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경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운전을 하는데요. 저쪽 편에 경찰관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볼일을 보고 다시 왔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지 않겠어요? 경찰이 있는 걸 아니까. 근데 경찰이 잡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경찰이 하는 말이 횡단보도에서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위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죄는 죄였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그런 일을 했어? 나는 모르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과 조금 유사한데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세 번째는 죄를 짓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만 죄죠? 저 사람도 죄죠? 나만 그래? 저 사람도 그래? 뭐 이러면서 죄를 막 합리화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그래서 자기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죄를 짓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보통 네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에서 알듯이요. 죄를 짓게 되면 웬만한 것은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요. 그때는 죄를 지었을 때는 몰랐다 치더라도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잘못했지. 이걸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롭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런 잘못을 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이 시편 32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신학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때가 아니냐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부하의 아내를 취했죠. 그 죄를 짓고도 시침이 툭 뗐어요.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나중에는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시치미를 뚝 뗐단 말이에요. 그게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시침이 뚝 뗀 거죠.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가 불안해요. 죄를 짓게 되면. 그게 그런 꿈에서도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경찰한테 붙잡히면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잘 됐다. 속 시원하다. 왜냐하면 잠을 자도 뭘 거리를 다녀도 사람이 나를 쳐다만 봐도 막 불안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요. 특히 왕이었었는데 다윗이.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도 힘들었다는 게 이게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온종일 신음으로 뼈가 녹아내렸다. 가뭄에 풀 마르듯이
내 혀가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또 시편 38편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도 있고요,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짓눌러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듦에서 벗어나는 일을 택하지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32편 5절입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막 죄를 털어놓고 나니까요, 그동안 막 눌렸던 고통, 압박, 괴로움, 이게 이제 한순간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본문을 통해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죄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설교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회개에 꼭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회개할 게 있고요. 하나님께만.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다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아주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인 엄마는 누가 너를 용서했느냐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아픔을 주지 않은 일,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인 일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돼.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사람에게도 미안함을, 고마움을, 또 그 사람에게 아픔을 감싸주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해요. 누가요? 사탄이요. 뭐라고요? 너는 나쁜 놈, 너는 못난 놈, 너는 뭐한 놈, 그러면서 자꾸 죄로 짓누른단 말이죠.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괴로움에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다윗의 경험을 우리는 신앙에 꼭 접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은 기도의 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 용서와 은혜를 받았지요. 이제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6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가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아파도, 슬퍼도
이 말씀을 한번 꼭 붙잡자 말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홍수 물사태 아시죠? 이번에도 이틀간 비가 우리 청주 지역에 많이 왔잖아요. 막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와요. 홍수처럼 밀려오면요, 뭐 자동차도 떠내려가요. 다리도 끊어져요. 산도 무너져요. 얼마나 그 힘이 대단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밀어닥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도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다윗에 관한 얘기했지만, 다윗이요 위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위기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홍수가 밀어와도 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다윗의 경험담이 있었어요. 시편 3편 6절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치는 친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좀 이런 배짱도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삥 둘러찼잖아요.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뭐 이거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야,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보아봐라.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더 큰 힘,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것을 하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죠. 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려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성전에서 뛰고 찬양을 했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기도하여서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제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 모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반죽 그릇에 그 반죽이 넘쳐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경험했어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죠. 그 능력을 안다면, 체험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맡긴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불이 났는데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초등학교 아이가 몇 층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뭐 갈 데는 없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때 밑에서 소방관이 야 뛰어내려, 아저씨만 믿고 뛰어내려. 그 아이가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불에 타 죽든지 연기에 죽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소방관이 그를 무사히 받았어요. 이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어려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했어요.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위기에도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셔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주셔요. 저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유일한 고백이고 경험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요. 처음에는 숨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러고 나서 기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 확신이 있습니다. 32편 7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믿음의 사람.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도움이요 반석이요 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이야기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험하심.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낭성에 가면 이목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초대 목사님이었던 여자 목사님, 순복음 재단 교단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뭐 조영기 목사님도 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그 손녀딸이 전하는 거 보면 어느 때는 막 먹을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도 할머니는 하나도 걱정하시지 않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할머니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기도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근데 진짜 해주시더래요.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나를 재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8편 7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께 굳게 의지하였더니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웅덩이에서, 슬픔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고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깨달아야 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니까. 누구를요? 믿음의 자녀들을. 사람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나를 싫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전에 설교했지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삶을 통한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소소한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더니 뭐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경험도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데일밴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회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만 내가 피 흘렸을 때 그것만 상처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8월 마지막 주 설교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말씀을 전했죠. 거기서 과거에 받은 은혜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또한 성경을 믿고 읽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죠.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참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윗도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